오늘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마치 점치듯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룩에 대해서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아가는 삶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특별히 다윗이 범죄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경험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또한 경험하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51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진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룩의 모습이에요. 너는 진실하라. 여러분 기도가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할수록 꼭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숨은 것들을 들춰내십니다. 폭로하세요. 드러내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주제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 지금 제 속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나의 내면, 나의 마음 이쪽을 자꾸 여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거짓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 사탄, 마귀, 이 원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진실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거짓으로 이 시편 51편을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 있는 어떤 죄악에 그가 고뇌했냐면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한 유부녀를 보게 됩니다. 유부녀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되고 그가 자기가 총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자기가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왕이 몰래 그 여자를 취하여서 아무도 모르고, 왕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적군의 손을 빌어서 그 남편을 죽였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완전 범죄. 그런데 사람이 그를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폭로합니다. 다윗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합니다. 그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자기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5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죄를 지은 다음에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난 다음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가 이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진실하라. 우리의 숨은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감추어도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거룩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실된 정직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경험합니다. 여러분, 감춘 것을 드러낼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간에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또 미국이 얼마나 그 프라이버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한국에서는 정말로 그 프라이버시가 우리가 정말로 담이 낮은 것 같아요. 미국에 오니까 그게 점점 많이 느껴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받은 게 얼마 벌어?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제가 청년부 사역하는데 그냥 무조건 만나자마자 몇 살이야? 얼마 벌어? 한국에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국 여전히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공연한 강연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당신 얼마 버세요? 저 얼마 법니다. 너무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해요. 한국에 살았을 때는 그게 저도 걸치적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대화가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문화권에 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드러내지 않고 싶은 영역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것을 건들 때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무슨 문제야? 뭐 드러난 게 없는데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그의 감춤,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이 아무 문제 없게 여기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해도 나한테는 느슨한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 포장하고 감추고 가정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주시죠. 마치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추일 것이 없구나.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너는 진실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세요.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드러나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 말인즉 그들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는 놓쳤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이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실하라.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속이지 않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거짓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거룩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진실하라. 라는 내용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는 거룩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넌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올바른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조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그냥 죄악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너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다시 한번 이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거룩하라 라는 말을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돼야지,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죄악된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나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의 대답을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내 것이다란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다 라고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유가 생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목소리, 손짓, 발짓이 다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자녀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율동하거나 노래하거나 어떤 이런 발표를 할 때 아이들이 이쁘죠? 아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 없으니까 솔직하게 걔들이 잘합니까?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어떤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부모를 초대해서 음악회를 한다거나 무슨 콰이어를 한다거나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를 보여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초청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 잘 하나요? 우리는 다 한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다 잘해. 아이들이 포스터를 그리도 진짜 이게 아이가 그린 거야 라는 말이 들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고. 근데 미국은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 새끼가 한 거야. 내 자녀가 한 거. 그냥 거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억을 해요. 제 큰아들이 학교에서 밴드를 한다고 초대해서 처음 갔어요. 어떻게 못해도 이렇게 못하는데 날 불렀지? 제가 계속 투덜댔어요. 야, 이걸 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불협이 되는데 쟤네들은 귀가 막귀야? 이게 안 들려? 왜 아무도 이거에서 컴플레인 안 하지? 저 혼자 막 투덜. 그러면서 사람들을 봤어요. 와, 무슨 연말 연예대상 보는 띵 하나 쳤는데 막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식이야, 진심이야. 매년 하면서 느낀 건데 매년 그러더라고요. 우와, 막 휘파람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더 웃긴 건 그걸 한 학생이 야, 진짜 양심 있어야지. 막 자랑스러워해 그걸. 와, 내가 했다고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 그러고 싶은데. 너무 격려하고 잘하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아, 맞아. 이게 시험 보는 데가 아니잖아. 이걸 잘해서 돈 버는 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격려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가 힘들긴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봤을 때도 저는 애들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야,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기 새끼만 찍어.
자기 자녀만 막 너무 좋고 이뻐갖고. 맞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을 했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죠. 지금 그 얘기에 대해 하나님 건들지 않으세요. 너 내게 솔직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라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납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돼요. 너는 내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열심을 경험하며,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허물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경험하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오늘 보게 될 때 너는 거룩하라라는 것이 바로 너는 진실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범죄한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도와 거룩의 관계입니다. 거룩하여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거룩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성령 은혜를 거두어주지 마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거룩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점점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우리가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너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제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준비 안 된 자를,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가장 거룩에서 먼 자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게 회복을, 하나님 나를 붙드심을, 성령 나를 떠나지 마심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거룩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거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거룩으로 이끄신다라는 얘기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내가 노력해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렇게 이룬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부족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이루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단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킹 데이빗.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 중의 왕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만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니, 오늘 51편을 보니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죄 많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다른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역사하리라, 이루리라, 거룩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너는 진실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며 끝끝내 거룩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